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언제 시작했나 찾아보니까요, 작년 4월 24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엄청 계획적이고 얼그나이즈 하지는 못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그 주일학교 클래스를 준비하는데 조금 일찍 주제를 알려달라고 또 부탁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소소목 중에서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앞서서 그렇게 나누는 소소모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구글 닥을 만들어서 본문과 주제를 저렇게 조금 미리 정해놓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보니까 작년 4월 24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다른 주제들을 다루기도 했지만 10개월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본문을 쭉 따라가는 것이 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고 매주 압박감을 가졌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모르는 길을 떠날 때 즐거운 것이 여행이지요. 그리고 또 공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경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어차피 성경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여행을 마무리하지만 또 다른 좋은 여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지만 고린도전서에 드러난 성도와 교회를 향한 마음은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세우기 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으로, 어떤 내면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울의 훌륭함, 바울의 믿음이 전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힘을, 그 마음의 에너지를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힘들고 조금 이제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눈만 뜨면은 고린도 교회가 걱정되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두 절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품으신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버전을 잘못 썼군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은 바로 은혜의 마음입니다. 2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함께 해야 하는 것,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찬양을 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자주 쓰는데 우리가 실제로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어로 잘 쓰는 표현 중에 deser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 deserve it.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고 안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죠.
좋은 것을 가졌을 때 that person deserves it. 정말 누군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승진할 만해. 저 사람은 월급 인상을 받을 만해. You deserve it 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 사람들 뒤에서 that person deserves i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존경받을 만해. 그 정도 월급을 받을 만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 사람이 때로는 그것을 deserve 하지 않지만 나는 그럼에도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안아주고 다시 한번 믿어주고 다시 한번 try하고 그 마음이 바로 은혜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할까요? 아니면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Do you deserve God's love and God's favor or not?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가 나는 좀 사랑받을 만하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미화해서 대부분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풀었으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because of who we are but in spite of who we are. 이것이 바로 은혜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은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는 말하는데 끊임없이 은혜를 말하는데 실제 삶의 방법은 실제 행동의 양식은 실제 decision making process는 은혜가 아니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방향이 떠오르지 않아서 저에게 갑자기 이 책의 제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필립 얀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작가 중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작가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떠나서 그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그가 어떤 신앙 여정을 겪었냐 하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굉장히 dysfunctional한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성장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가 보다 하고 어렸을 때는 받아들였고요. 그가 성장을 하면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돼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나기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회고하는 그가 성장한 교회는 은혜는 없었고 율법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조금 중남부 쪽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백인들 중심의 미국 교회들은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는 또는 은근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자란 교회는 인종차별을 은근히 옹호하는 교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 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인종차별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아십니까?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All men are created equal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서 기독교 영성의 거장이 되었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가 이 책에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너무 자기의 신앙이 아파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은 자신의 신앙이 다른 방법으로 계속 아팠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신이 떠나온 교회를 객관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레슨을 발견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나는 이런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가 몇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떠나온 교회는 어떤 굉장히 백인들만 모이는, 그리고 굉장히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만 모이고 조금 다른 사람을 그 분위기로 쫓아내는 교회였기 때문에 나는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또 그가 있던 교회에서는 특정 교단의 특정 예배 스타일과 특정 찬송가를 부르는 스타일만 그렇게 고집했는데요. 그는 일부러 예배 순서와 예배 형식과 예배 음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호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예배의 스타일을 가진 교회로 찾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가 한 가장 큰 결심 중에 하나는 나는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보다는 은혜가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그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 교회를 찾아간 것이 시카고 변두리 지역에 있는 라셀 스트리트 교회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이 사실은 Church Why Bother입니다. 여러분, 한국말 번역과는 좀 다르죠. 한국말 번역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굉장히 좀 우아한 그런 제목인데요. 영어 제목은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Church Why Bother. 제가 만약에 출판사 이 제목을 번역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번역했으면 저는 더 잘 팔렸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겠습니까? 교회, 왜 굳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왜 굳이 다시 교회에 돌아가야 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여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교회에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그샘플이 있는데 그 이그샘플 중에 하나가 어떤 젊은 흑인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흑인 청년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교회 예배 순서 중에는 교인들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합창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흑인 청년은 인종차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청년이었고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거기서 아마 못 볼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예배 중간에 이렇게 큰 소리로 다 함께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저 설교를 하는 백인 목사님의 집이 오늘 불타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 교회 예배 순서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합창하듯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거의 매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스가 그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그 흑인 청년을 누구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교회에 이 정신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그분들이 그 청년을 조용히 불러내서 친절하게, 그러나 firm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배 때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 안 됩니다. 이렇게 inappropria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it is inappropriate to say things like that. 이제 그런 것을 페이션트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흑인 청년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흑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2년, 3년 되는 시간 동안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흑인 청년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그 흑인 청년이 결혼하는 모습을 그 교회는 끝까지 도와주고 지켜봅니다. 그 청년이 조금씩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조금씩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예배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지만 필립 얀스는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읽는데 제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 경험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홈레스, 여기 다운타운 샌디에고에 가서 홈레스 미션을 가고는 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는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홈레스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홈레스 예배 시간이 굉장히 늦은 오후 시간이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 홈레스 그 센터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다운타운 샌디에고 가면 주차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홈레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멀리 주차를 하고 홈레스 센터로 걸어가기까지가 참 고역입니다. 괜히 와서 돈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분들이 다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어가 불편하다고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저의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영어로 설교 준비할 때는 정말 열심히 정성스럽게 교수님 앞에서 영어로 설교해서 쫙 멋있게 설교를 하는데 홈레스 사람들 앞에서는 그거 영어로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 한다 그래서 저랑 어떤 전도사님 한 명이랑 2명이서 돌아가면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7, 8년 정도 되는 시간을 홈레스 미션을 섬겼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느낍니다. 제가 어느 날 홈레스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요. 뒤쪽에 앉아있던 어떤 여성 한 분하고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두 분들이 서로 소리를 높여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막 F월드가 나오고 막 온갖 알파벳이 다 나오면서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예배를 잠깐 멈춰야 되는지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싸움이 더 진행돼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남성분이 먹던 소다를 여성분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예배 중간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의자를 팡 차고 일어나더니 남성분의 머리를 붙잡고 펀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펀치를 날리기 시작하고 막 그 남성분들 여성분을 밀어내 막 테이블을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에 이제 그 홈레스 센터의 스태프분이 오셔서 겨우 이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예배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The worship must go on. 그래서 제가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는 채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경찰이 문을 쾅 열고 들어옵니다. 예배 한중간에 경찰이 갑자기 그 2명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홈레스의 문제는 단순히 집을 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매번 볼 때마다 물어요. Are you from North or are you from South Korea? 매번 묻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루드한 질문인데 그분들은 그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저한테 친한 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북전쟁, 한국에서 전쟁이 있을 때 참전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 땅에 가서 싸웠다라고 친한 척하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홈레스가 되신 분이에요. 홈레스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홈레스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로 홈레스가 되신 분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모든 사람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때는 그 사람들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6, 7년 홈레스 선교를 다니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속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환경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감추는 굉장히 세니타이즈된 환경에 있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는 데에 너무나도 익숙한 예배 문화, 교회 문화에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주먹질하고 소다를 뿌리고 그 환경에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이구나. 그리고 중산층에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모든 게 짜여져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기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어요.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어요. 너무나도 숨기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철저히 잊어버리는데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홈레스 예배하는 그 홈레스 미션 센터와 중산층의 사람들이 우아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실까요? 제 생각에는 중산층이 잘 짜여진 우아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 안에 그 사람들이 그 갈등과 도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그들 마음 안에 깃들고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23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등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고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문제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24절에 바울은 은혜 다음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 사랑은 바울이 나의 사랑이라 그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를 향해 품은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정말 전달되기를 바울은 그렇게 바랬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교회가 단지 등록되고 사람이 모이고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호흡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써 중보하고 자신의 삶을 바쳐 사역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몇 명의 기도와 몇 명의 헌신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기도라면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일하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에 가장 중심되는 그 은사와 그 마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비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키우고 2,500억이라는 큰 액수의 엑스탄 CEO분의 인터뷰를 영상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요 평범한 주부였어요. 자기가 조금 모아둔 돈 가지고 다 굉장히 허름한 상가에, 조그만 상가의 한 층에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큰 회사를 이루고 2,500억의 엑싯을 한 그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분께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회사를, 그 비즈니스를 다른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비즈니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돈 벌 목적으로 하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저 CEO가 그 누구보다 그 회사를 사랑했던 것처럼 목회자로서, 성도의 한 명으로서 그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할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물어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여러분께서 세워주시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교회를 몇 번 개척해 본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요. 뭐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깊게 하는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마음.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고요. 저도 교회를 향해 그 마음을 가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아니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 중에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목사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주셨을까요? 저에게 생각나는 두 가지의 인시던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제가 속한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속한 교회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바베큐 세일을 하는데요, 수업이 있잖아요. 저는 바베큐를 굽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수업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바베큐를 구우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수업을 안 가도 좋고요. 저는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제가 절대 아무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교회 섬기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생각나는 사건은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한 100명 정도 넘는 애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집에 한 2-3명만 있어도 힘드시죠? 100명 데리고 한 2박 3일을 있어 보세요. 거의 영혼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이제 장난을 하려고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잠들만 하면은 얼굴에 막 치약을 묻히고요. 잠들만 하면은 막 방에 쳐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데 교사분들 모르게 몰래 항상 제가 방 하나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저 하나만 혼자만 아는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에 잠을 하나도 못 자면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운전도 못하고 다음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혀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방 하나를 얻습니다. 아무한테 말을 안 하는데 두 번째 날에도 어떻게 알고 그 방에 찾아와서 제가 잠을 못 자게 그렇게 괴롭혀요. 방에서 한 2-3시간 눈 붙이다가 제가 그 있는 방이 들통나면은 차를 몰고 수련회장 구석에 가서 차에서 조금 눈을 붙이고 이제 그러고 갑니다. 이제 당시에는 15인승 밴을 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밴을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애들 다 잠을 2박 3일 동안 거의 안 자니까 15인승 밴에서 다 그냥 이렇게 골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피곤한데 혼자 막 뺨을 때려가면서 운전을 해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까지 그 15인승 밴을 운전을 해오는 겁니다. 막 혼자 뺨을 때리고 꼬집다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에다가 이어폰을 꼽고 가장 큰 소리로 창문을 다 열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딱 그 듣던 찬양이 우릴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제가 이 찬양을요 무한 반복하면서 그 1시간 반 밴을 운전하고 내려오는 길에 혼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혼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밴을 타고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것을 부르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하나님, 이 마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사람은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죠? 잊어버려요. 수련이 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잠 한 번 자면은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셨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 10년 전쯤 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저를 교회를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것이 아마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랑하게 될 그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잘 간직하시고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그 불꽃에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여러분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가진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가져주세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